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호하게 맞춰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 15번에 있는 시편 27편을 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시교독 15번에 있는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가스러운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3절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박자를 맞추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강해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으시면서 왜 어렵고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하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 들을 때 어렵다라고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여러분들 것이 안 됩니다. 왜 이 한 절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몇 번을 들으셔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는 대로 1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상황까지 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국가적으로 이런 나라적으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탄압을 하고 박해하는 상황에 어떠한 이런 복음서가 이런 돌아다니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숨죽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이 상황이 이게 마가복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절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1절 자체가 위험수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단어가 뭐였죠?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로마 황제 안에서 좋은 소식이 이를 때마다 요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쓰면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다. 누구에 관한? 로마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 선포될 때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를 오늘 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이라면 아주 그런 가난한 지역, 그런 비천한 지역의 그런 출신의 그런 예수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로마 황제가 즉위되고 탄생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복음이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는 이 복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암암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모든 환경도 제한을 당하고 이런 모든 예배 드리는 것에도 제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오직 붙들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1절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라고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런 마가의 저자가 시작을 했다면 그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2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을 가장 먼저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전령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 읽었으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갑작스럽게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복음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근거로 한다면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지금 인용한 거고요. 3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2절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이 시대는 약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세례 요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누가 앞에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4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3절은 약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임할 것이다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우리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적 예언이냐? 700년 전에 이러한 자가 나중에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그런 깨어 맞추기 위해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700년 전부터 구약의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세례 요한이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먼저 선포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절과 2절과 8절 사이의 이 갭은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뭐하고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준비도 한 달 전, 1년 전, 몇 개월 전이 아니라 약 700년 전, 4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는 반드시 누가 먼저 앞서서 이런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름이 등장하죠. 첫 문장에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는 짤막하게 4절에서 8절까지로 압축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서를 다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 여러분들이 요 2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출생,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에 장황하게 기록이 돼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인 이 제사장이 나이가 먹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전령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제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세례 요한도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그런 그 직업이 대를 이어서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간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업은 부모를 잘 만나서 받은 이 제사장이라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성결하게 아주 그냥 나쁜 짓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명 인사까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원래 직업은 뭐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역시 우리 권선동이 오늘 잘 오셨네요.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 계셨으니까 어차피 대답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의 모든 일생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직업과 경제적과 사회적인 명성과 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강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강야에서 이런 제사장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모든 안정적 직업과 그리고 경제권,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뭐하고 있다? 어디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강야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처가 없는 곳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강야라는 거죠. 이 강야에 그럼 왜 자기의 그런 제사장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왜 강야에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 자꾸 그런 세상에 그런 걸맞아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특별히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소리의 전령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원래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강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지금식으로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야 웰빙하네.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그런 오염이 되지 않고 청정 지역의 메뚜기와 이런 것들이 살았었는데 야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이런 것 먹고 살았구나 라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6절의 의미는 청빈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과 궁핍. 여기서 메뚜기는 강야에 메뚜기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메뚜기는 뭐가 있어야 메뚜기가 있어요? 풀이 있어야 메뚜기가 있죠. 풀이 없는데 무슨 메뚜기가 있어요? 이걸 엄밀히 말하면 돼지나 먹는 아무 데서나 나는 지엽 열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저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게 해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엽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게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고 해서 야 이건 메뚜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사실 메뚜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석청은 야 꿀을 먹고 살았네. 야 이건 완전히 청정공해 그 청정 지역에 이런 좋은 꿀을 먹고 살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은 날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대추야자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일이 답니다. 이 당도가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제 추수할 때쯤에 되면 그것들이 떨어져서 돌 사이에 떨어진 이런 것들을 그것도 표현으로 석청이라고 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 의미는 청빈, 가난, 궁핍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모든 기득권과 전혀 다른 모습에 지금 6절을 언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좀 많이 설교를 듣고 했던 분은 6절을 딱 읽으면 누구를 연상시켜야 돼요? 엘리야를 연상시켜야 돼요. 구약의 엘리야는 이 6절에 있는 모습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자가 이미 구약에 누가 그렇게 선지자로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을 딱 보면 누구를 떠올리셨냐면 누굴 떠올리시라고요?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야. 엘리야는 신분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사장과 반대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반대의 입장이에요. 상황이.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잘못 살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라고 했던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엘리야에 있던 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6절을 딱 읽을 때 누구의 이미지가 떠오르냐? 누구의 이미지요? 엘리야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세를 옷차림을 그리고 먹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구약에서 좀 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이미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엘리야 이후에 또 이런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속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먹고 있었지만 이거는 반드시 엘리야의 선지자를 떠올라야 되고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게 암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미 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한 절만 보고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또 배워서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딱 보고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눈치를 챌까요? 예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늘 배우고 읽고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저 모습은 누구야? 엘리야의 모습인데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난다면 그때는 누가 오신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바로 이게 같이 연결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읽으면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곧 오시겠구나. 이게 지금 연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누가 역할을 하고 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드러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바로 저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며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 자세한 내용,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왔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를 향해서 고백하며 외쳤던 말들은 어디에 등장하는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강해하며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이제 시간들이 많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더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나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알고 더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교회 거는 이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9절 위에 보면 참고 그런 복음 9절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1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시면 이걸 읽으시든가 아니면 미리 집에서 읽어오시면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다 그런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2절부터 8절까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가,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1장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이제 내용이 길게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장면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어떻게 저 목사님들은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모두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해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과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미리 공부를 좀 읽어 오시면 더 이제 이해가 더 쉽다라는 걸 좀 이제 제가 곁길로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전령사로서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6절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6절을 딱 맞닥뜨리면 누가 떠올라야 되고 그 누가 떠오른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연상을 시켜줘야 정말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했고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알고 있다 하는 이런 단계까지 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6절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 활동했냐면 강야에서 활동했다라는 거죠. 그가 활동하면서 뭘 전하였는가, 무슨 활동을 했는가,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런 회개를 여러분 세례를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물속에 요단강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세례는 그냥 우리 순복음교단이나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물속에 푹 장사 지내서 하는 이런 침례 의식이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이제 그 간략하게 물을 이렇게 뿌려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는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이쪽으로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어를 세례라는데 침례교단에서는 자기네 침례 그 성경책을 따로 만들어서 이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언어로 요한은 원래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그들이 이제 침례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바꾸는 이런 거, 그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침례로 용어를 바꾸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참고고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무반항으로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가 아닐까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간념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그냥 그 골수에 박혀 있어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정한 자가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또 정결하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작업.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조금만 누가 스쳐갔다. 그리고 누구 거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격리시켜버리는 것처럼 그 부정한 자는 빨리 격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뭐 문둥병자나 무슨 이런 뭐 여러 가지 유출병 환자나 뭐 여러 자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 격리시켜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일 어디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갔다 온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또 검사해서 이 사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래서 양성이면 또 여러분들 음성이라 할지라도 얼마 동안은 어떻게 또 양성이 될지 모르니까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천국을 가야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아주 그냥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반대로 부정하면 어떻게 한다? 난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죠? 우리는 뭐 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나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부정한다면 나는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맨날 그 정결하기 위해서 뭘 끌고 갔어요? 동물들을 끌고 간 거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양을 가지고 가든 소를 가지고 가든 아니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든 어떻게 하든 항상 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범상치 않는 세례 요한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시끄러 조용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리에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그 세례 요한에게 뭘 받기 위해서 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청빈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이미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 세례를 주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자기를 일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나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원래 종들은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나는 그의 종도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나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이 7절에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8절에 뭘로 베푸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오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사명, 소명을 철저하게 조금 더 그런 교만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뭐라고 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회개 정결함을 유지하라.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구원자가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강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런 역할, 전령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강야라는 것에 제가 좀 이런 우리 지금 시국하고 좀 맞닥뜨려서 강야라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가 사회와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는 곳곳마다 이 옮기고 죽고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또 첨단 과학이 달나라까지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 이 시대에 우한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해서 그냥 몇백 명이 몇천 명이 그냥 지금 전 세계에 공포 속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장사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막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강야라는 것들을, 강야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내하는 거잖아요. 참아야지, 안 나가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나가셔야 되지만 그 후에는 그냥 집안에서 가급적이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답답한 지금 이 상황이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한 달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나 이런 그 유럽을 보니까 그냥 젊은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해수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호주에서도 당국에서 그 해수욕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리는, 해수욕은 뭐예요? 막 남녀들이 그것도 다 옷도 막 벗고 있으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서 차단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뛰쳐나왔다라는 건 인내의 한계가 왔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도는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 묶여 있지만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고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렸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실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회개하시면서 함께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우리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전 세계 향해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를 전파하기 위해서 외쳤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우울감, 인내의 한계가 이제는 더 이상 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깊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는 뭐냐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왕이면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생활들이 제약받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다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답답하다고 뭐 어디 들러산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꽃피는 이 지금 3월에 벚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간 이 상황에 다 차단하고 집에 있고 답답한 상황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위기가 기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사실은 말씀드릴 게 많아요. 한 30분 정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났지만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드디어 이 제사장의 그 가문인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로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전하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복음 되시는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을 알리고 전하기 위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시대라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고 알려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런 좋은 시기가 있으면 전하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야의 모습이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더 깊이 내면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더 묵상하며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한번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접하게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가,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마가복음이라는 소책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서 희망의 복음이 되고 소망의 복음이 되었던 마가복음을 그들이 접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인내 한계가 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깊이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는 강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고 갑갑한 상황이지만 영적인 강야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전 인류에 향해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이 어렵게 되고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는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두가 차단되고 막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번 영적 강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그런 영업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1000번째 예물과 감사, 각종 감사를 담은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의 소식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순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더 당국에서는 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주일날 예배드리고 종교 집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지금 단속하고 있고 저희 이런 교회 그 문 밖에 철문에도 그 성남시 호소문이라고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보시고 읽으신 분들이 계신지 하지만 한번 나가시면서 또 한번 보시면서 부탁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옮기고 있으니까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예배드리기 전에 또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4월 5일까지는 좀 절제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3월 한 달까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고 교회 가까우신 분들은 오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좀 아직도 좀 깨름직하고 아직 이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좀 아직 신경이 좀 쓰인다 그러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또 주의를 거르고 있나 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시고요. 만일 조금 내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3월 말 다음 주까지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계속되고요. 4월 첫 주부터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좀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주간을 더 또 이런 식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다시 그런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 소독을 뿌리는 걸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뿌리는 걸 여러분들이 가방에 하나씩 좀 갖고 다니시면서 좀 볼일을 보시거나 어떨 때는 그 알코올을 좀 뿌리면서 다니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잠들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 것들을 좀 더 잘 건강을 유의하시다가 조만간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악수하고 허깅하며 여러분들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또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서로 또 노력도 하시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502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준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빨리 잠재우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안전하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울 때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